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인사하시면서 물어보십시오. 가수에게 돈을 줄 테니 노래하지 말라 하면 노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화가들에게 돈을 줄 테니 그림 그리지 말라 하면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테니 하나님 섬기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다니겠죠. 목회자에게 돈을 주면서 목회하지 말라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웃으시면 목회를 돈을 받고 포기하지는 않겠죠. 가수에게 노래하는 일,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는 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 목회자가 목회하는 일은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배가 고파도 가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행복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배가 고파도 그림을 그릴 때에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에 가치를 두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회하는 데서 가치를 찾고 거기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인가? 아니면 더 덜 귀한 것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냐, 덜 가치 있는 일이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줄 테니까 지금 있는 일을 하지 말라 할 때 얼씨구나, 잘 되었다 하고 지금 있는 일을 때리치운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돈보다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돈과 상관없이,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내 청춘과 내 삶을 다 쏟아붓고 있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돈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그 일은 소중한 일이며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정말 값진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화기를 쫓아가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분명히 그 사명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돈과 명예와 권력과 화기를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값지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가장 복된 인생은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전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며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내 인생은 가장 멋지고 가장 복되며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바쳐버렸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야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달려갈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끝까지 달려감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가문도, 혈통도, 출세도, 삶의 지위도, 편안함과 안락함까지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어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재물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권세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갈채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온갖 핍박과 박해와 매맞음과 위험과 굶주림과 헐벗음이 바울의 인생 앞에 닥쳐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바닥 인생을 살았다, 나는 헛수고했다, 나는 잘못된 길을 달려왔다 라고 투덜대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여겼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겼으며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십자가의 길, 복음 증거의 길, 선한 싸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기에 나는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후회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나는 참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가장 값진 인생이다, 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나는 가장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내 자신의 생명까지 거기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여한이 없는 삶을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마지막 가서는 나는 잘 살았어, 나는 보람 있는 인생길을 걸어왔어, 나는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보람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보람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나는 후회함이 없다, 나는 잘 살았다, 그래서 내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다, 내 인생은 참 값진 인생이다, 내 인생은 참 값진 삶을 살아왔다라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파상이라는 소설가가 목걸이라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평범한 공무원의 아내인 마틸드가 아주 큰 연회에 남편과 함께 초대를 받게 됩니다. 남편이 돈을 주어서 큰 연회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새 옷을 사입었습니다. 옷은 사입었는데 몸에 장식할 장신구, 액세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친구에게 진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빌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진품이 아니었고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틸다는 그게 진품인 줄 알고 새 옷을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연회장에 갔어요. 가보니까 자기가 제일 뽐나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옷을 벗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옆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났는데 내가 고쳐서 줄게 하고 일주일의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보석상을 둘러봅니다. 똑같은 것이 없는지 사서 줘야 되니까. 똑같은 것이 있는데 진품을 이렇게 보고 가격을 알아보니까 무려 4,500만 원 하는 거예요.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 자기 있는 재산도 팔고 돈도 빌리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대부까지 해가지고 진품을 삽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마틸드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온갖 꾸전 일을 다 합니다. 빚을 다 갚은 10년이 되니까 자기 얼굴이 거울에 비치는데 폭삭 늙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친구는 싱싱하고 너무나 이뻤습니다. 다시 만났기에 이 마틸다는 10년 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사연이 있었다. 그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뭐라고요? 진품이 아니야, 모조품이야, 가짜였어. 그러면서 이 단편 소설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 가엾은 마틸드, 목걸이는 가짜였어. 그 목걸이는 기껏해야 55만 원밖에 안 하는 가짜였어 라고 하며 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마틸드처럼 가짜를 붙들고 진짜인 것처럼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를 위해서 세월을 보내고, 가짜를 위해서 젊음도 보내고, 가짜를 위해서 시간도 보내고, 가짜를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는 줄 알고 그것이 진짜가 아닌데 그 가짜를 붙들고 그 가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도 하고 대립도 하고 갈등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은 어리석고 미련한 삶입니다. 그것을 붙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삶인 것입니다. 가짜를 붙들고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는 내 인생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나는 많은 후회를 한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이냐? 후회 없는 삶, 가장 자랑스러운 삶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무엇이 가짜가 아니고 무엇이 진짜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고 행복하며 가치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신 그 일,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삶이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전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구원해내는 전도의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이 일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이 일 때문에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처절히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끝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행복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늘 느끼는 거지만 전도하자 그러면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년을 사는 동안에 단 하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이다. 한 인생이 살면서 1000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1000년을 산다 할 때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단 한 가지 일만,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만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무한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 영혼만 구원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한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되어진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굽니까? 예수님 이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여기 합당하다라는 것은 가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라는 것은
내가 능력받는 일을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예수 이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일을 쓸데없는 일로 여기지 않고 내 자존심이 꺾이는 일로 여기지 않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겼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전하다가 능욕당하는 일을 그들은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쏟아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능욕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거든요. 환난을 당하거든요. 핍박을 받거든요. 근데 왜 이런 능욕을 당했느냐?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이유는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가짜이냐 진짜이냐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니까,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이 손상을 입으니까,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니까, 자신의 영향력이 작아지고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거기에 시기심이 들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능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5장 말씀을 보시면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힘이나 사단의 방해 때문에 중단되거나 무너지거나 차단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했지만, 그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옥문을 열고 다시 밖에 나가게 합니다.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천사를 따라서 밖에 나가서 성전에 있어서 여전히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옥에서 나가고 나서 야, 큰일 날 뻔했다, 잘못하면 예수 전하다가 인생 망칠 뻔했다, 다시는 우리가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그 옥에서 나가서 성전에서 다시 예수 생명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힘이나 사단의 방해에 의해서 차단되거나 중단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다시 이 사도들을 잡아서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협박을 하면서 놓아주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기 채찍질했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가죽을 뺏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채찍은 소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 끝에는 납 같은 쇠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몸에 쫙 때리면 가죽이 감기면서 끝에 그 쇠가 사람 몸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당기면은
가죽이 벗겨지면서 살찜이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채찍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가서 채찍질 당했다는 거예요. 가죽을 뺏김을 당하는 능욕, 고난,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이런 능력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받는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채찍으로 맞음, 가죽을 뺏기는 듯한 그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그들은 오히려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했지만 합당한 일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요약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나 비공개적인 장소에서나 사도들은 능욕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가죽이 뺏김을 당하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구석에 있든지 공개적인 장소이든지 비공개적인 장소이든지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옥에 갇혔지만, 채찍에 맞아 가죽이 뺏겨지는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보람, 여러분의 자랑스러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아침 안개처럼 없어질 현실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끝에 가면 많이 후회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는 진짜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가짜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미친 듯이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6, 7년 전에 중국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살 먹은 소년이, 당시는 아이패드 2입니다. 그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봤는데 신장을 팔면 돈을 준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그래서 아이패드가 너무 갖고 싶어서 자기의 신장을 300만 원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와 최신 핸드폰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서
급격하게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없어도 그만인 전기 기기를 위해서 자신의 장기까지 팔았다라는 그 물질적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을 슬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이지만은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이런 잘못된 물질적 가치관에 붙들려 있습니다.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를 붙들기 위해서 경쟁하고 대립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들, 현세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가 많이 남게 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보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보람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행복했다라고 어디에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때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부담스럽죠? 그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데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찾으시고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내 인생을 정리할 때에 나는 후회 없이 내 인생을 달려왔다. 그래서 내 인생은 참 행복하다.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